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 가깝게 지낸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한 제자의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장례식을 갔을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제자의 장례식에 가니 가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손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을 도와줄 만한, 그 장례를 치를 만한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가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게 된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친구들이 3일간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그 장례의 모든 진행과 절차를 함께 도와주고 3일을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친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참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 것, 묵묵히 그 옆에서 함께 그것을 감당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친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욥의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 친구를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이 새 친구가 처음 욥에게 다가왔을 때는 일주일을 그 옆에서 묵묵히 시간을 지키는 정말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새 친구가 처음에 그 묵묵히 그 옆을 지켰던 친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의 첫 번째 말과 대화가 오고 갑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 8장의 빌닷의 주장과 또한 11장의 소발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욥과 함께 서로가 자신의 주장들을 펼쳐내고 그것에 대화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친구의 위로, 친구와의 어떤 관계보다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서로 그것을 반론하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지고 있는, 참 친구라는 모습보다는 참 그 언어와 대화 속에서 친구의 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욥은 이 새 친구와의 첫 번째 대화를 다 마친 이후에 그 새 친구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새 친구가 그들 가운데, 욥 가운데, 욥의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냄에 있어서 이제 욥은 소신 있게 그들을 향하여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하여서 소신 있게 발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세운 주장에 하나님을 변론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세 친구의 첫 번째 대화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 친구가 말하는 그 지혜가 뭔가 굉장히 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며 그들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판단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에 참 고무적이고 또한 이것이 참 특별하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온몸이 종기가 나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변론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어쩌면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욥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자신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평가절하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참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한 욥은 오늘 이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고자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 친구의 발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세 친구의 주장이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지혜라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 친구의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지혜라는 겁니다. 4장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주장, 환상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에 보니 빌닷은 선조들의 지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1장에 보니 소발의 주장은요, 앞선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에 옹호하고 있으면서 규범적인 지혜, 그 규범적인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주장, 이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이 주장은요, 그 세 친구의 주장은 사실 아주 일반적인 주장이고 그렇게 특별한 주장이 아니라고 오늘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들은 과대포장하여 설명하고 또한 발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그들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격언, 재 같은 속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에게서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신적인 지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발언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저 아주 일반적인 속담과도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면 세 친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 세 친구의 발언들이 본인들이 눈으로 목격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의 상황에 있어서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도적질 당하였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욥의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주장은 결코 이 욥과 욥의 자녀들의 죄를 증명할 만한 그 어떠한 목격도 없었고 증거 또한 없는 그저 추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추론적인 발언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오늘 이것을 세 친구 가운데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속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세 친구의 주장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집니까? 속이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불의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욥은 오늘 그 세 친구의 발언 가운데 비판하고 변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친구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용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세 친구는 마치 자신들의 주장하는 그 환상과 그러한 일들, 선조들의 지혜, 만약 이런 모든 지혜의 발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의 발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욥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혜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평가하고 하나님을 인용하여 발언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욥은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되지 않는 그 사실에 도용한다는 것, 이것을 욥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망각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욥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소신 있게 발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 친구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분명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온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 친구의 입술에서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냐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지혜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작은 아주 얕은 지혜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내 지혜의 범주 안에 가두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 행동과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인 것처럼, 일하심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표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전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발언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최선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후의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선택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을 변론하는 그 길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변론하는 그 걸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행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 앞에서 전능자로서 드러내는 것,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변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리를 속이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욥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욥은 또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행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일이지
감히 너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 상황을 너희들의 지혜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발언은 아주 그렇게 직관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살을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조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평가받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평가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에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새 친구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평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 또한 누구에게서 그 답을 얻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겠으니 더 이상 그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평가절하고 하나님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발언을 제발 삼가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욥은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손에 다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보니 비판적인 것에 먼저 우리가 반응하고 표현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고 우리가 비판할 대상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평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사람, 내가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함을 변론을 통해서 그저 평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가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걸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욥의 새 친구를 향한 요구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될 상황, 비판할 것이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좀 닫고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드러나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 종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만 그것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한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내게 되어질 것을, 칭찬받고 기대받는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한날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